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 축하를 받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복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갈수록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즉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장례행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죽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황진 라파엘 둔마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또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 하느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서 또 하느님과 우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서 좋은 거 한 가지는 많이 웃는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1세 전후 아이들은 하루 300번 내지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 성인들은 하루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많지 않아서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하루에 한 2번, 3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냥 씩 미소 짓는 거 말고 방구 듣거나 소리내서 웃는 것을 말하죠. 게다가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이 웃지 않아서 하루에 0.1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0.1번이면 열흘에 한 번 정도 웃는 거죠. 물론 더 많이 웃는 분도 있겠지만 안 웃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웃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은 행복할 때 웃죠. 행복하지 않으면 웃지를 않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웃음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얼굴의 표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신체와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굴이 굳으면서 온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박수가 높아지고 긴장이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몸이 피곤하게 되고 경직되니까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기분이 또 안 좋아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웃어주게 되면 그 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도 좋겠지만 억지로 웃게 되면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유한을 담당합니다. 웃을 때 얼굴 근육, 특히 광대뼈 근육이 움직이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낮아지고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웃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활짝 웃게 되면 긴장이 풀리게 되죠. 박장대소를 하면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죠. 아주 기분이 안 좋을 때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웃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혼자서 웃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웃는 것은 더 쉽지가 않아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눈꼬리하고 입꼬리를 이용하는 건데
눈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보통 표정과 말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고 좋아한다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나오지만 내가 싫은 사람 또는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상황이 다를 때 우린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웃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찡그리는 것도 쉽지 않죠. 얼굴은 매우 솔직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솔직하지 않게 얼굴을 속인다면 우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웃을 기분이 아니니까 웃지 않으면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감세를 하는 겁니다. 하감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이죠. 하느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죠. 미사에서 기도해서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어볼게요. 하감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힘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울했던 기분도 화가 났던 기분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웃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을 생활화한다면 우리들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편안하겠죠. 마음과 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스트레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멈추고 하느님과 함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감세도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쉽지가 않죠. 몇 번이야 가능하겠지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느 날 필립보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하느님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알므로 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라 하죠.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공감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서 체험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특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강조하지만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매우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여기서 배경은 나인이라는 곳인데, 나인이라는 곳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유쾌함, 우아함, 보기 좋은 곳, 매력적인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죠. 그래서 지명에 대해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마을이 옛날에는 나임이라고 불리웠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진 곳에서 장례행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즐거운 곳에서 장례행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 축하를 받죠. 생일이 되면 어떤 노래 부르죠?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복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갈수록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즉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장례행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죽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존재. 죽음은 세상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함께 왔다는 거죠. 인간이 힘든 것은 죽어야만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그곳에서 장례행렬, 죽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있죠. 죽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죠. 이것도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 곁에는 한 여인이 울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죽은 청년의 어머니였죠.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은 외아들이었어요. 당시에 여인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죠. 더군다나 과부의 외아들마저 잃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도 죽어버렸죠.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슬프지만 이제 이 여인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특히 6.25 전쟁 직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재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재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이대 분들을 보면 한 집안의 형제들이 성이 2개, 3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흔치 않지만 사회적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인의 몸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분이 허난설원 그리고 황진이에요. 황진이는 제 이름이 최황진이기 때문에 기생 황진이 아시죠? 황진이는 기생으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시도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하죠. 허난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난설원은 본명이 허초인데 1563년에서 1589년까지 사셨던 분이죠. 어릴 때부터 시에 있어서 천재적인 감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못하게 돼요. 남자를 잘못 만납니다. 남편 김성립은 자신의 아내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기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은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거 굉장히 못된 거죠. 찾아오지 않습니다. 호난서로는 매일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남편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아이 둘이 죽게 돼요. 아들과 딸이 죽게 됩니다. 호난서로는 이제 살 의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27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난 거죠.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난서로는 죽을 때 한유에게 말합니다. 내 작품을 다 태워버리라고. 또 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태워버립니다. 동생 허균이 허겁지겁 달려오죠. 이미 한여가 대다수의 작품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친정에 남아있던 작품들을 모아서 난설원 집을 발간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도 한 여인의 삶으로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게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마찬가지죠. 이 과부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인을 위로했던 거죠. 근데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죽음은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만듭니다. 돈이나 권력, 지식도 죽음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삶에도 죽음의 그림자는 드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깊은 병에 들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우린 두려움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어쨌든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이란 마을에 들어가다가 마주치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이 마주치게 된 거죠. 이제 생명과 죽음의 전투가 시작되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렬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일단 예수님은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무덤을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관을 만지는 행위도 부정해지는 행위라 생각되어질 수 있죠. 부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자마자 젊은이가 살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마저도 순종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여기서 가엾은 마음이라는 단어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데 단장이 끊어지는 그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과부를 보고 이 마음을 느낍니다. 인간을 힘들게 하는 죽음에 분노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인간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넘겨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죠. 죽을 각오하고 살아가라고. 근데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깊은 우울과 무력감에 빠져들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시 나인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죠?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군대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군대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군종신부 출신입니다. 군대를 2번 갔다 왔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이야기도 아니고, 군대에 가면 황금마차라는 게 있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황금마차가 뭐죠? 격오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 장소라든지 아니면 산 깊은 곳에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격오지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매점이 없어요. PX라고 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기적으로 이동 매장이 들어옵니다. 이게 황금마차예요. 병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환호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여러 가지를 구입하게 되죠. 그렇다면 일반 부대에는 황금마차가 안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걸까요? 아니죠. 일반 부대에는 상설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거죠. 황금마차가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그때 당시보다 더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만날 수 있죠? 교회에서, 미사에서, 성사 안에서 언제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미사와 성사를 제정하신 거죠. 우리가 언제든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사를 행함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더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성체를 모시면서 그분의 손길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평일 미사에 참여하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어쩌면 미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미사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미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전해져서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 미사에 꾸준히 참여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때로는 분심도 들겠지만 그럴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치유하시는 손을 제게 뻗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듣는 마음이죠.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는 생명력이 움트게 되죠.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나인에서처럼 오늘 미사와 성사를 통해 그분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어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미사와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며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